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을 자정으로 가정한 예고 시계로 1947년 핵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창안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시계의 시각은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들의 움직임과 핵실험, 핵무기 협상의 성공과 실패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된 시각이 11시 55분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핵물리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의 때를 그렇게 표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표시한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지막 때 종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는 그 배경이 점차 고난이 시작되던 때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녹록지 않았던 때에 고난, 그리스도를 믿는 고난이 시작되던 때에 온갖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가 난무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타락한 배경이 흘러 넘치던 때에 과연 성도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한없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는다면 나도 왠지 그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춘기나 젊을 때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언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노티카라는 브랜드의 잠바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인데 이 브랜드의 잠바를 입는 것이 그때는 꽤 유행을 했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잠바를 입었습니다. 목 부분을 확 깃을 세워가지고 입는 그런 잠바였는데 이 옷을 안 입으면 묘하게 따돌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 꼭 그 옷을 입어야 그 그룹에 끼어들어서 같이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꼭 이 옷만이 아니라 유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행을 탈 때 나도 그 유행에 동참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한때 등산복이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인들의 등산복 착용을 금지하는 그런 뉴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입는 옷 나도 입어야 되고 남들이 입는 옷보다 더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더 뛰어난 것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유혹이 꽉 지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숭배가 꽉 지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시대가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그것을 거부하기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혼자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것에 대해서 뛰쳐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광고도 그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예스 하는데 혼자만 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노 하는데 혼자만 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심리가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전부 다 예스를 해버리면 그 안에서 나 혼자 노 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런 환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고난과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거룩하고 거룩하면 남들 다 하는데 남들 죄를 다 짓는데 너는 뭐가 그리 대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카자흐스탄의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사전 준비 모임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모임들을 가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데 술집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술집에 다들 모여서 한 잔씩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나도 교회에 다니는데 술 마시는데 니는 뭔데 술을 안 마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데 니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술을 마시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고 손가락질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뭐 이뿐만입니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 악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음악대학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술자리였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저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는 준식 선생님 하면서 대학원생들끼리 서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다 좋은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준식 선생님은 딱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준식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술 같이 마시면서 교수님 술 마시는데 이렇게 보조도 맞춰드리고 기분 좀 좋게 해드리면 준식 선생님 탄탄대로라고 교수님이 선생님의 뒤를 봐주실 거라고 왜 이거를 못하느냐고 화장실에서 저에게 닥달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좁은 화장실에서 그분과 말다툼을 하기 싫어서 대충 답변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환경 가운데에서 저들에게 동조를 해버리면 저들이 바라는 대로 해줘버리면 악한 것에 그냥 풍덩같이 빠져버리면 저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지 않습니다. 욕을 먹지 않습니다. 욕을 먹지 않고 악에 그냥 같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악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도 승리를 해야 합니다. 담대히 고난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가만히 악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악이 찾아옵니다. 슬그머니 악이 찾아와서 아주 쉽게 우리들을 넘어뜨리곤 합니다. 악이 눈앞에, 우리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르고 차라리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세상과 싸우는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때로는 지혜롭게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비굴하게 타협하지 말고 죄에 무릎 꿇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지 말고 사탄에게 굴복하고 사탄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욕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다 잃고 한국교회가 힘을 다 잃고 교회 안팎으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악에 굴복해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지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갑옷을 삼고 세상과 싸우는 고난을 능히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대적하는 고난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담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담당해야 합니까?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도되는 삶을 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그 후로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신실하게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록 치루어야 할 대가가 육체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담당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넋 놓고 그냥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어 갑니다. 눈 뜨고 있는데 악한 마귀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고 음란을 대적하고 정욕을 대적하고 방탕함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대목에서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박윤선 박사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정신,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는 정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출석하나 봐라, 다시는 목장 모임에 가나 봐라, 내가 전도회 모임에 가나 봐라, 앞으로 교사는 못하겠다, 이런저런 등등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쾌락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들어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젊은이들 사이에 원나잇 스탠드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헤어지는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쾌락주의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이즈 증가 비율, 동성애로 말미암는 에이즈 증가 비율 추세가 10대 중학생부터 시작하는 통계 수치가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고 20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보다는 동거가 낫다는 것입니다. 동거가 낫다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주의하고 철저히 차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열심히 전심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무슨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방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에 이것은 곧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곳에서는 작고 큰 문제들을 그냥 쉽게 용납하며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지만 사랑이 메마른 곳에서는,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충돌이나 짜증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이것을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주도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심지어 때로는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접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군말 없이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곧 기쁨과 감사, 믿음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선한 청지기는 그 은사를 숨기지 않고 마음껏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듯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듯이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거기에 소비된 물질들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금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선을 행함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대적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주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되고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